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과 그들의 삶의 윤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하나의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도입부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아빠, 친근하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친근한 아빠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심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분은 인간이 아니며 피조물이 아니며 그분은 창조주 되시고 신이시다. 전지전능하시며 조금의 티와 흠도 없는 죄와 악도 없는 완벽한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경건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논리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아가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심을 말씀한 다음에 이분은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내용이 10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들을 바라볼 때 통치,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악하고 무능하고 죄와 흠이 많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통치한다,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묵상할 때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통치한다 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언했을 때 모든 인간 안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네가 너를 다스리면, 네가 너를 통치하면 너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했다는 것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악한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좋은 쪽으로 데려가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물론 간격이 있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구원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순차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의 상한 이 마음에, 나의 미래에, 나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안전하며 선하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죠. 하나님, 저의 미래를 맡아주십시오. 저의 자녀들을 맡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스스로 넘기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주기도문의 주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의 호칭, 그분은 거룩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주도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서 빨리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망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고백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점점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를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성도의 기도는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빠의 뜻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범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빠를 완벽하게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완벽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금의 악도 조금의 죄도 없습니다. 문제는 쫓겨난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악하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 가운데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 베트남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새 나라와 새 통치가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조금의 죄도 틈도 실수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이 생각, 이 믿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시고, 이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완벽하다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내가 성도가 맞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쪽으로 데려갈 거다라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빠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성도가 아니냐. 내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 주님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이 중간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